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 중에 은사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이 은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여기서부터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저희들이 귀하게 사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생일 선물이나 그리고 졸업 선물이나 그리고 결혼 선물 등 우리는 선물을 흔히 주고받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고 익숙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남에게 인사나 사랑과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물건 등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주고받으면 사랑과 정이 더욱 깊어지고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동정하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무기명이나 자신을 알리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80세 된 90세 된 한 이제 노인이 그분은 이 물티슈가 있으면요 그것을 4등분해서 썼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낀 분이세요. 정말로 아낀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아낀 돈을 자식들도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8억을 이제 기부를 했어요. 8억을 기부를 했는데 서울대병원에다가 서울대학인가 서울대병원에 기부를 했는데 참 귀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이 이제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 조금씩 나눠지고,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테니까 조금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이 아니라 대부분의 돈을 이와 같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도 대단히 이제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이렇게 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참 귀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것인가, 우리의 생애를 어디에 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선행,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제 베풀어주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소위 선물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신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죄사함의 선물,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와 같은 선물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와 같은 것을 깊이 알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 다른 선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라는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이와 같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물 곧 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은사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은사를 주신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말로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말로 은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했는데요. 선물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물이라는 단어는 은사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혹은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죄사함이나 영생 등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제 가리킬 때 은혜 혹은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에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사함이나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와 은혜 혹은 선물 이와 같은 것이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사용되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은사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럴 때도 동일하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단어는 은혜의 선물 혹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인 구원 영생과 관련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로서의 능력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본문이 과연 이제 앞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헤아리면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능력이나 기능, 바로 은사와 관련해서 사용된 것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하면은 합당하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겠죠. 예, 이상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은혜 혹은 은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모두 선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선물이라는 의미고 은혜도 선물이라는 의미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나 은사나 모두 다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은혜요 은사며, 우리가 섬기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원어상으로는요 조금 구분이 가능한데, 번역상 은혜를요 은사 혹은 선물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요, 은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는 은혜와 은사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조금 다른데요. 예, 은혜는 이 카리스라는 이와 같은 단어고, 은사는 카리스마타, 거의 비슷하죠. 카리스마타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은혜요, 봉사할 수 있도록 기능과 능력을 주신 것을 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은사는 무엇이냐? 은사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기능과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은사가 있어 없어 등등 은사라는 말이 굉장히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기능이나 혹은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정확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요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7절 이전에 1절로 6절까지에서는 너희라는 말씀이 3회에 사용되고요. 만유라는 단어가 6절에만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와 만유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곧 만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단어 자체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안에서는 너희나 만유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곧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는 여기 너희와 만유 이렇게 이제 사용됐는데 그런데 7절에 가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좁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절로 6절에서는 집단,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런데 여기 7절에서는 너희 각각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저 자신 개인에게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분 이렇게 이제 개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우리 각 사람이라고 우리들 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즉 1절로 6절까지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했는데 7절부터에서는 교회 통일성 안에 있는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 그러면 그 집 식구들 5명, 그 집 식구들 10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뭐 아빠, 엄마, 뭐 자식들 뭐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줄여가고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이 부르심을 입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 다음에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는 그때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이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4절로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절로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7절부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기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7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달란트로서 각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은요,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각각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요, 그 능력대로요, 어떤 성도는 1달란트, 어떤 성도는 5달란트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문화의 비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문화의 비유는 뭐냐? 문화의 비유는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요, 모두 다 한 문화씩 준 거예요. 똑같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종들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줬어요. 무엇이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는 각각 하나님께서 그 능력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문화의 비유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각각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 문화씩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문화의 비유를 읽을 때는 왜 똑같이 주냐, 마태복음에서는 다르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모든 성도들, 그 형편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모두 다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두 다 똑같이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마태복음은 이제 달란트의 비유를 보실 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능력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은사를 부셨다, 이제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여기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말씀처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8절, 9절, 10절에서 또 증거를 해드릴 것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는요, 여기 두 번째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랬고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는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하므로요,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지 않는다든가 않다든가 혹은 받지 못했다든가 그런 성도가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뭐야? 나는 은사라는 말도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알든 알지 못하든지 간에 모두 다 은사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능력을 각각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 손과 발이 있는데 손이 하는 기능이 있고 발이 하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얼굴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지만 이것이 각각 기능이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코한테 너 음식을 좀 먹어봐라.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죠. 아니면은 눈한테 너 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봐. 이렇게 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못 듣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도 각각 그 기능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능들이 이제 은사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에서요, 특별히 주셨나니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주셨나니. 이 단어는요, 수동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실 것이다 그러면요, 그래 모두 받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예 이미 주셨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별히 수동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이미 주신 것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아니 나는 은사라는 말도 잘 몰라.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요, 이제 어떻게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봉사하고 살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은사를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이미 주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지 우리 성도들은 수동형이에요. 예,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아론은 모세를 도울 말하는 자로 삼았고요,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인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요,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도 모세의 누이예요. 그런데 모세한테요, 모세야, 네만 하나님께서 네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느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났어. 그러면서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 너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좀 할게. 근데 그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암이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거기에 앞장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미리암으로 하여금 문둥병이 하얗게 들도록, 순간적으로 문둥병이 하얗게 들도록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나타났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은 모세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히 접촉에 친히 만나세요, 말씀까지도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받은 이와 같은 직분과 그 다음에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요, 모세의 시종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입주라고 들으면 얼른 물 떠다가 갖다 줬겠죠. 발 씻으라고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모세의 장막 앞에 있다가 모세가 그러면 모세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구 좀 불러와. 그러면 그냥 막 뛰어가서 하겠죠. 아니면은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빨리 가서 좀 칼 들고 가서 좀 막아. 그러면은 이 아론은 이 여호수아는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각각이 맡은 일들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요, 누가 결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받은 은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거나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은사를 따라 함께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서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은사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은사의 출처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을 시작을 하면서요, 교회 통일에 관한 주제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강조하면서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우리 각 사람에게 라고 시작하면서요, 하나이면서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성도들 개인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비록 소속된 교회가 다를지라도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이와 같이 시대적인 간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대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이며 구원의 방법이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하나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방법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도들도 우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도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요, 구원의 방법이 마치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믿으면 구원받고 뭐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모두 다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주 예수님의 분부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법과 분량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기준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얼마만큼 가졌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요, 동일한 은사를 갖고 있는 성도들도 같은 분량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요, 모두 다 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할지라도 같은 분량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면요,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 사실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요, 모세만 이렇게 나서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오빠 아론,
그렇지 않아? 그래, 미리암아, 맞다. 우리 모세한테 한번 가서 따지자. 이렇게 해서요,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 동일한 은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요. 동일한 은사를 갖고 있는 성도들도 같은 분량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되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은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은혜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교회의 머리이시죠. 주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각각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자요, 집사인 필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자 믿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믿고 세례를 받은 이들을 위해서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를 하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이 마술을 행하던 아주 이 사람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아주 대단한 이와 같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요, 아주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돈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베드로여,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누구에게나 안수를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이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자요. 사도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은사를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주 예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며 값을 지불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노력함으로 어떤 은사를 획득할 수 있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 은사가 더욱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것은 성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 몇 년 전 어느 날 내가 만약에 입을 봉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돌들로도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말씀을 전하고 이제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분들을 돌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매치가 돼서 이와 같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저를 부르셨구나라고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말씀을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 최대한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주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연마하고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손 놓고 있어도 이 은사를 잘 활용할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 제가 참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나는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물질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서요, 물질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물질이 있었을 때 물질로 섬기느냐, 저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더 많이 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질로서 섬기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노년의 할머니처럼 정말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아주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각이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목회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에 그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면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더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이것은 더욱 탁월한 은사, 더욱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은사. 그러면 은사에 차별이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이것은 뭐 대단히 높은 은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한 은사들은 저 밑에 있고,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는 모두 다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가요, 귀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귀하게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고,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가 더 귀중합니까? 아니면 귀가 더 귀중합니까? 입이 더 귀중합니까? 입이 더 귀중하겠네요. 왜냐하면 입으로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라요, 우리 얼굴에 있는 입이나 혹은 귀나 눈이나 코나요, 똑같이 귀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중성을, 이것을요, 이 차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요, 모든 은사가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는 그럼 뭐냐? 더욱 탁월한 은사는 뭐냐? 이것은요, 이 은사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더 큰 은사라든가 좋은 은사라든가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몸의 지체들을 놓고 볼 때요, 우리 몸의 지체들을 놓고 볼 때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눈이 없어도 솔직히 살고, 귀가 없어도 살고, 손발이 없어도 사는데, 우리 안에 있는요, 심장이라든가 뭐 폐라든가 뭐 간이라든가 위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없으면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 보이는 몸에요, 보이는 지체들, 손발 뭐 이런 몸이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잘 감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참 생각할 때마다요, 우리 몸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 가슴에 다 있습니다. 여기요, 가슴에. 그래서 이 가슴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쫙 갈비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예, 그래서 갈비뼈가 뭐 몇 개가 나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장기는 괜찮느냐?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갈비뼈가 우리 몸 안에 있느냐, 우리 가슴 안에 있는 장기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갈비뼈가 없다면은 얼마나 큰 사고들이 많이 나겠습니까? 갈비뼈가 뭐 5대가 나갔다. 그래도, 장기가 손상이 없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눈에 띄게 나타나는 은사들, 눈에 띄게 나타나는 은사들은요, 예.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더욱 큰 은사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요, 더욱 큰 은사를 더 큰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가장 좋은 길을.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 장이 13장이잖아요. 13장 1절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다, 탁월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거나 어떤 경우에든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도 혹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사랑이에요,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부나 가장이 자식들에게 전혀 사랑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먹고 살아라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빠와 엄마로서의 그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요, 그 은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은사, 가장 탁월한 은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사랑이 더해진 은사, 이것이 바로 탁월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하기 위해서요,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훈련을 받는 등은 거짓된 것이요, 결과적으로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얻기 위해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요, 저 기도원에 가면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언을 연습하고 방언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서 방언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았다면 이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속임수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각각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방언 운동이나 은사 운동,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3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방언운동이나 은사운동이나 성령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방언을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각가지 뭐 환상이라든가 혹은 또 투시의 은사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불을 받다든가 뒤로 넘어진다든가 등등 이렇게 해야지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운동이에요. 소위 성령운동, 은사운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요. 이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만 봐도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이지 이것이 주권이요. 은사를 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면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요,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금식해가면서 기도함으로 얻었다고 하면요, 이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선물인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돈을 들여서 혹은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선물을 돈을 들여서 혹은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있다면요,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노력의 대가로 받아야 되는요, 이와 같은 권리요,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교회는요, 은사를 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여 유기체인 단체입니다. 은사는 어떤 특수한 성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은사의 분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와 은사를 얼마나 가졌느냐에 대해서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의 분량은 선물의 크기, 선물의 척도, 선물을 받은 한도, 또 선물을 받은 만큼의 범위 안에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의 분량이 뭔가? 선물의 분량, 이것은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선물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런 것을 먹을 만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채소밖에 못 먹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하원이는 이제 이유식을 하겠죠. 이유식. 근데 하원이한테 고기를 그냥 불에다가 잘 구워가지고 하원아 이거 먹어봐.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럼 하원이가 먹겠어요? 예,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원이에게는 이유식만 하는 거예요. 이유식만. 하원이한테요, 고기를 잘 구워가지고, 상치를 몇 겹 해가지고 그냥 탁 싸서, 하원아, 이거 먹어봐. 이거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하원이가 먹겠어요? 못 먹죠. 단계별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하원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고요, 우유나 먹고, 그 다음에 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고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젖이 참 부족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저를 이제 연세가 많아서 낳으셔가지고 젖이 참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할 때요, 밥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공기를 하나 딱 얹어놓으면은 밥물이 구석에 딱 들어가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공기에 이제 밥물이 딱 이렇게 차잖아요. 그럼 그것을 젖 대신 주셨어요. 젖 대신요.
제가 태어날 때 아주 피리했답니다. 예. 너무너무 피리하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연약하게 태어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다가요, 엄마 젖도 부족하지요. 또 그냥 젖도 못 먹고 그러니까 뭐 전혀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전 젖을 늦게까지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밥물 이렇게 좀 먹고 이렇게 자라니까 더더욱 아마 아주 좀 뭐 병치레한 건 아닌데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다 그래서 시골에 그때 다 버리고 먹었잖아요. 버리고 한 그릇 주면서 야 이거 먹고 빨리 건강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예,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먹는 음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요. 그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성도나 먹지 못하는 성도나 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하고 야채만 먹고 이것은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은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뭐 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건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믿음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성도들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질투하지 말고, 이와 같은 것이요,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도 붙들어줘서, 그 다음에 믿음이 이제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존경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채소 정도만 소화할 수 있는 성도가 고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이방인의 지역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얼마나, 야,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오셨어, 사도 요한이 오셨어, 그러면서 얼마나 성대하게 그들을 환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이 사도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의 성도들이 거기에 그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거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얼른 돌아서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바나바도 얼른 자기도 베드로처럼 돌아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 점상을 했어요. 겹상을 해서 밥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그것이 심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 마음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예, 아닌 척하고 돌아서서, 예, 아닌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나바도, 예,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요, 이렇게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아래 말씀 보면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 비록 사도 베드로지만 사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제자죠. 이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들만 따로 데리고요, 특별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예요.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까지도요, 유대인 앞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정도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와 같이 믿음이 크거나 적은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것은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즉 성경에는 약 20여 가지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종류의 은사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의 지역에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은사는 각각 달랐어요. 예,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은사가 각각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소아시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요.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요. 그 사람이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본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제우스가 무엇입니까? 태양신이죠. 예,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이렇게 정했어요. 신들이 육체를 입고 왔다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달랐다는 거죠. 은사가요. 이렇게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두 사람의 역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 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같이 해야 된다거나 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 즉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나눠주신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도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성경을 넘어갔는지, 이 성경 말씀과 다른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각각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은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다고 할지라도 선물의 분량, 즉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그리고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에 각각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